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교회는 두 번의 감사주일을 지킵니다. 사실 예전에는 여러 무슨 주일 이렇게 이름들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교회 헌법도 정리하고 하면서 우리 교회는 주일이라는 이름을 웬만하면 잘 쓰지 않습니다. 쓰는 중에 이제 감사주일 2개만 주일로 이름을 정했고요. 그리고 우리 부활주일이나 성탄주일이나 이런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를 기억하는 그런 주일들을 또 주일로 정하고 있죠. 1년에 2번 감사주일을 지납니다. 상반기를 지나면서 지나온 6개월들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고 또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을 기념하면서 지나온 한 해를 또 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낯설긴 해요. 벌써 지나온 한 해 이제 24년이 지나간다고 하니까 아이고 시간이 참 빠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사주일 이렇게 하니까 좀 불편한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주일이라는 것이 1년에 2번 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매 순간, 매일, 매주일 주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특별히 정해서 오늘은 감사주일입니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매주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일에 우리가 부족함이 많았다라는 뜻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감사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매주일 주 앞에 나올 때마다 풍성한 은혜와 감사를 기억하고 되새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이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는 미국의 감사주일에서 연원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성경에서도 이 감사주일에 기준하는 절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가을에 드리는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이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대한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음력으로 말하면 7월 15일입니다. 음력은 윤달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추석이랑 딱 맞을 때도 있고 한 달 빠를 때도 있습니다. 보통은 봄에는 추수할 때 보리나 밀을 추수합니다. 이렇게 추수해서 봄에 드리는 감사절기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자면 맥추감사주일입니다. 거기서 맥이 보리 혹은 밀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곡식으로 봄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가을에는 이제 과실들이 열립니다. 열매하고 또 열매를 가지고 이렇게 즙을 만들고 또 잼 같은 걸 만들잖아요. 그런 것 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감사의 절기죠. 또 한편으로는 이 날이 가장 크고 성대하고 풍성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1년 내내 매일 제사 드리고 양을 드리잖아요. 1년 내내 드리는 그런 제사물보다 초막절 일주일 동안 드리는 제사물이 더 많습니다. 특히 염소나 소의 경우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모든 힘을 다해서 초막절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또 돌보아 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그 절기가 초막절이기도 하죠. 그런 풍성함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있는 그런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개인적으로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편이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 들여서 읽는 본문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추수감사절에 좀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성경을 보시면 표제어가 나와 있죠. 표제어는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 먼저 음악적인 그런 기능을 여기에서 소개합니다. 다 뭐가 뭔지는 잘 몰라요. 믹담시가 뭘까? 이것도 잘 모르겠고요. 그러나 믹담시가 56편부터 60편까지 여기에 딱 집중되어 있거든요. 믹담을 히브리어로 추측해 보면 황금을 뜻하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 보시면 다윗의 믹담시를 골든 삶스 이렇게, 그러니까 황금 시편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뭐 그거는 후대의 해석입니다. 잘 모르겠고요. 인도자는 찬양대 인도자입니다. 찬양대 인도자에 따라서 발음하기도 쉽지 않은데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알다스엣이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음악적인 어떤 기법 중에 하나였을 가능성이 많겠습니다. 거기까지가 음악적인 요소이고요. 그 다음에 역사적인 요소를 이렇게 포함해 놨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다윗이 사울한테 쫓김을 받아서 도망치고 도망쳐서 동굴로 숨어 들어갔던 때에 이 노래를 불렀다라는 겁니다. 아마 도망치면 다들 동굴에 좀 숨어 갔을 겁니다. 워낙 그 땅의 지형이 이제 모래, 사암이나 석회암 재질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생기는 동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많거든요. 대체로 그런 동굴들은 들어가는 입구들은 크지 않아요. 들어갈 때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 수도 있는데 들어가서 보면 엄청나게 큰 동굴들이 방방이 있고 미로처럼 연결이 되어 있어서 동굴에 들어와도 사람을 못 찾는 수가 생길 정도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굴이 들어갈 땐 작지만 들어가서 보면 몇백 명이 있을 수 있을 만큼 넓은 공간이 종종 있죠. 그러니 이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동굴로 숨어 들어가면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사무엘서에 보시면 다윗이 동굴에 숨어 들어간 그런 이야기들이 본문에 조금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다윗이 쫓기고 쫓겨서 아둘람 굴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혹시 이스라엘 가서 관광하시다 보면 아둘람 굴이 여기입니다 라고 하시는데 가짜입니다. 아둘람 굴이 어딘지 우리 잘 몰라요. 아둘람이라는 말 자체가 숨겨진 곳 혹은 피난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숨겨진 동굴에 들어갔다 이런 뜻으로 읽어도 괜찮겠습니다. 뭐 어쨌든 이 굴인지 저 굴인지 몰라도 한 굴에 들어가서 있었던 것은 사실이니까 있을 법한 굴에 가서 한번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의미가 있겠습니다. 아둘람 굴에 들어갔을 때가 첫 번째 사무엘상 22장이고 사무엘상 24장에 가면 사울에게 쫓기고 쫓겨서 엔게디 광야로 갔다가 그리고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쫓아오는 걸 보고 엔게디 광야에 있는 한 굴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24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일단은 동굴에 들어가서 몸을 이제 피하고 숨었다는 말은 참 상황이 급박하고 고달프다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상 2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이게 다 뭐냐면 사울이 아주 눈에 불을 켜고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다윗이 있다라는 소식만 들리면 앞뒤 재지 않고 군대를 이끌고 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윗 하나 잡으려고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일으켜요. 지금은 3,000명의 군사가 크지 않다라고 느낄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사울 정부 시절에 있어서는 3,000명의 군사는 전체 군대를 뜻합니다. 그 당시는 지파 공동체적 성격이 좀 더 강했기 때문에 다 흩어져서 지파별로 살다가 전쟁이 나면 왕이 소집을 합니다. 그러면 지파별로 사람들이 막 와서 이제 전쟁에 나갔다가 전쟁 끝나면 흩어지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군대가 없어요. 상비군이 없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나니까 상비군 군대를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사울 왕이 처음으로 만든 군대의 숫자가 3,000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집에 돌아가지 않고 밥 먹고 훈련하고 밥 먹고 전쟁 준비하고 국방을 다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군대의 전체 숫자를 다 뽑아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국방이고 뭐고 신경 쓰지 않고 정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신경 쓰지 않고 자기 대적자를 죽이려고 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막 턱밑까지 토끼몰이 하듯이 쫓아왔어요. 이제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엔게디 동굴에 들어갈 시점에 있었던 일도 똑같습니다. 천지를 여러분 10년 넘게 도망다녔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왕이 되는 길로 가지 않고 그 길로 쫓겨다니기 시작해서 10년 넘게 안 다녀본 골짜기가 없을 정도로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상 21장에 가서는 이러다가 내가 반드시 붙잡혀 죽겠구나 하고 이제는 외국으로 도망칩니다. 얼마나 다윗이 왕으로서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있다가는 죽을 것 같아서 외국으로 도망쳤다가 아기스 왕 앞에 가서 분위기가 이상하거든요. 그러니 아기스 왕 앞에서 기지를 발휘해서 정신 나간 사람이 됐습니다. 막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이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런 말들을 짓거리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미쳤잖아. 이렇게 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급히 도망쳐서 동굴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때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같았으면 그때 그 어둡고 축축한 동굴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드릴 것 같습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왔을까요? 아니면 가슴을 치면서 이게 고구마 한 10개 먹고 물 한 잔 마시지 못한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왕 된다고 해주셨잖아요. 약속하셨는데 왜 이러는 겁니까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만한데 오늘 본문은 전혀 다릅니다. 물론 그 시작은요, 시편 57편의 시작은 그렇습니다. 57편 1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말은 탄식에 해당되는 겁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두 번 말한다는 말의 뉘앙스는 뭐예요? 절박해요. 긴급합니다. 하나님 제발 좀 들어주세요. 지금 내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긍휼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답답함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인데 그의 기도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탄식으로 시작했던 이 노래가 마지막 뒤로 갈수록 전능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찬양으로 드러내고 자신의 마음은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자리에까지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최악의 순간을 지나고 있으면서도 다윗은 최고의 감사 노래를 드리고 있다. 그렇게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비밀이 참 궁금합니다. 저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편을 참 좋아합니다. 이 시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마음이 궁금하기도 하고 이 시편에서 다윗이 서 있는 그 가슴 뭉클하고 견딜 수 없는 그 기쁨, 이 고난의 한가운데서 노래하는 그 견딜 수 없는 기쁨, 그것을 사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저는 힘들다고
부르짖어야 될 자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온 세상이 지금 나를 비난하고 있고 나를 죽이기 위해서 왕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찌할까요? 이렇게 기도할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그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또 여러분이 시편을 읽으시면서 느꼈을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단어들은 표현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2번 반복했죠. 여기서도 하나님, 제가 주께로 피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겠습니다. 피한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7절에 가시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또 확정되었습니다 라고 반복하죠. 그거 아주 강한 강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바로 뒤에는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사실은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습니다. 이게 당연히 맞는 말인데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다윗의 자신의 마음을 훨씬 더 강조하는 표현이죠.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윗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을 대하고 나서 풍성한 마음의 그 벅차오름을 표현하는 방식인 것이죠. 8절에는 더 많이 드러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그리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기서는 깨운다, 깬다라는 말을 3번 반복하고 있죠. 이게 기본적으로 시편 57편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일정한 문학적인 방식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에 다윗은 자기에게 닥쳐오고 있는 재난, 자기를 괴롭히는 모든 문제들, 어려운 형편들,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여정, 10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 그 여정들을 마음에 깊이 두지 않고요. 그게 사실은 마음에 가득 차 있을 어려운 주제인데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지존자의 그늘 아래 머물기를 원합니다. 이거 참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감사주일이라고 왔지만 100% 감사하는 그런 제목들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몸은 아프고 여전히 고민되는 기도의 제목들은 해결되지 않았고 여전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노후는 어떻게 될지 걱정 한가득 안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근데 진짜 중요한 거요, 정말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주목하면 답이 없습니다. 세상의 일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을 계속 보고 있으면 해답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영적으로 믿음의 눈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려운 문제에서 눈을 떼고 한 걸음 물러나서 현실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지칭하는 방식을 보셔야 돼요. 여러 어려운 가운데 2절을 보시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지존하신 하나님. 이게 뭐냐면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현실에 헤매는 이 자리에 있지만 지금 다윗은 눈을 들어 높이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답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요?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니까 3절을 보세요.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뭘 보냈는지 보니까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고.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늘에서. 진짜 문제 해결은 하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 고난의 한가운데 계시다 할지라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지 마시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묵상하다 보면 내 마음에 문제가 가득 차게 돼 있어요. 내 마음에 문제가 가득 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서부터 걱정과 두려움과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 문제를 다 몰아내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다 드리면 내 속에 하나님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내 마음과 내 삶을 바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려운 문제 있을 때 하나님, 저 하나님께 갑니다. 저 하나님께 피할게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이거는 우리 주님이 날개가 있으신가요? 없죠? 이 시편이 잘 쓰는 이미지입니다. 어떤 이미지인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밖에 폭풍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린 아기 새가 폭풍 가운데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어린 아기 새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어미새의 날개 품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니까 따뜻하고 좋거든요. 밖에 폭풍우가 몰아쳐도 새근새근 잘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어요. 왜요? 폭풍우 때문이 아니라 지금 엄마 새하고 나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그분의 품 안에 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이죠. 아기 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폭풍우가 있느냐 없느냐는 자신의 마음의 평안과 기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본질은 어미새 품 안에 머물고 있느냐이죠. 똑같이 치환해 보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감사는 우리의 폭풍우가 몰아치는 현실과 관계없습니다. 그것이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도 내가 지존자의 그늘 아래 날개 아래 머물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폭풍우가 몰아쳐도 평안과 기쁨과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거기가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자리니까. 폭풍우가 없어서가 아니라,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눈물 가득한 상황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존자의 그늘 아래 내가 머물기 때문에 모든 고난과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아래, 십자가 그늘 아래 내가 머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오는 평안과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 가지 짐을 들고 감사주일이라고 와 있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말입니다. 2024년 힘드셨죠? 고난은 기본값이거든요. 어려움은 기본값입니다.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죄악된 본성과 싸우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거 지나면 괜찮겠다 싶지만 다른 거 옵니다. 그거 지나면 또 다른 거 옵니다. 그러니 그것만 쳐다보고 살면 평생 문제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의 폭풍우에 눈 돌리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윗은 자기 마음에 있는 두려움과 걱정의
모든 문제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앞에 있는 일들 가운데서도 나에게 돌보심과 구원을 주실 것을 믿게 되죠. 그 믿음이 생기니까 다윗의 마음이 바뀝니다. 7절을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갔더니, 구원하실 하나님 앞에 갔더니 내 상황이 변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내 마음은 정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또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바꿔주세요. 기도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제 마음을 정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굳게 심지를 내리고 아무리 폭풍우가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겁니다. 이게 다윗이 지금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변해가고 자신이 그 가운데서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외부의 고통은 여전합니다. 사울은 여전히 자신을 죽이기 위해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가득 차기 시작하니 이제는 더 이상 도망자가 될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어둡고 축축한 그 동굴 안에서 신세 한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라고 말하고 벅차오르는 마음으로 8절에 보시면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살짝 변화된 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리고 나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합니다. 근데 그 내 영혼은 어떤 영혼입니까? 6절에 보면 내 영혼이 억울합니다. 이 영혼은 탄식하는 영혼이에요. 억울해요. 이 억울하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억울함이 아니고 굉장히 힘들다, 상처가 가득하다 이런 뜻입니다. 어쨌든 내 영혼이 억울하고 힘듭니다. 내 영혼이 주께 피합니다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앞에 마음을 확정하고 나니까 8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내 영혼아 라고 말하지 않고 내 영광아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고난 가운데 고달프고 힘든 영혼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지고 나니까 이제는 힘든 내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인 거예요. 벅차오르는 하나님으로 가득 찬 그 마음이 벅차오르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제 스스로에게 외칩니다. 일어나라, 깨어라 뿐만 아닙니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그 다음에 뭘 또 깨웁니까? 새벽아 일어나. 새벽에 깨웁니다. 여러분 진짜 힘든 사람은요, 아침에 눈 뜨고 나면 한숨이 납니다. 아휴, 또 어떻게 살아낼까?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다윗이 어둡고 축축한 그 동굴 안쪽에서 빛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서 일어나서 신세한탄해야 될 시간인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니까 그 어두운 동굴에 숨어 있을 수가 없어요. 사울이 지금 쫓아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동굴 안쪽으로 더 숨어 들어가야 될 상황인데 다윗은 이제 일어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조용해야 되는데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뭐 하는 거예요? 노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디로 나가고 있습니까? 동굴 밖으로 나갑니다. 숨어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라 동굴 밖으로 나갑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엔게디 그 골짜기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거기는 깊은 골짜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사해바다가 굉장히 낮은 지역에 있잖아요. 거기는 깎아지른 절벽 같은 골짜기고 아주 넓게 펼쳐진 그런 공간들이 나옵니다. 그 동굴에서 안에 숨어 있지 않고 동굴 바깥으로 나와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5절 11절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벅찬 감격으로 숨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기쁨,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은 그 마음이 오늘 본문의 사울의 마음에, 다윗의 마음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햇볕이 자기를 깨우는 게 아니라 새벽에 일찍 나가서 태양이 떠오르길 기다리고 있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깊은 계곡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는 다윗의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 가지 고민들 여전히 가지고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했지만 여전히 마음의 질병과 육신의 질병 그대로 가지고 있을 테고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직장의 문제나 학교의 문제나 고민들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십시다. 지존하신 하나님, 위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시고 그분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회복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복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